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의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31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년 기념을 하죠. 이 날짜는 사실 세속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그렇게 기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다른 날짜입니다. 505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메인 대문 하우프트튀어에다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래서 중세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외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교개혁일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뿌리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체성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형성하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알아야죠. 우리 개신교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세에 일어났죠. 근데 왜 일어났는가, 시대 상황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게 좋겠죠. 처음에 중세교회는 아름다웠습니다. 중세교회를 1000년 정도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선 한 3분의 1 정도의 기간은 경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리고 고대교회의 수도원 정신, 그 경건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중세 시대의 그 초대 기독교는요, 거룩과 이 경건함에 애쓰는 아름다운 그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세웠던 거는 예수님을 내면에서 담자, 이렇게 해서 정말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서 아름답고 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중기 때에는 지적인 면에 썼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그 중세 교회에서 이제 나왔죠. 사실 스콜라 철학의 시조 안셀무스 들어보셨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가 뭐냐면은 사물을 더 잘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만이 영적인 눈이 띄어갖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성경의 뿌리를 둔 그런 가치관이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신학대전이라는 걸 쓰고 다 철학 시간에 옛날에 들어보셨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중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교회가, 중세 교회가. 근데 이제 그리고 막 선교도 열심히 해가지고 유럽에 막 복음 전도해가지고 기독교 많이 전파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이게 변질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적어놨죠. 중세 후기 교회의 변질.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빨간 글씨, 세속화 그리고 신학적 문제,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속화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이랑 똑같아졌다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바로 물질과 권력이죠. 돈이 최고고 파워가 최고고 권력이 최고잖아요, 세상은. 근데 중세 그 후기에 가면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책에 좀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카사노의 굴욕이라고. 제국의 황제가 뭐예요? 자기를 파문한 그 교황 앞에 가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용서를 교황한테 구하면서 며칠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황의 그 권위가 막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황들은요,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뭘 합니까? 그 세속적인 그
정치적인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왕들이랑 막 그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뭐예요? 복음 전도와 어떤 정말로 말씀 선포와 그런 일보다는 주객이 바뀐 거죠. 오히려 왕들을 줄 세우고, 또 임금 중에서는 어떨까요? 이 교황한테 인정받아야 자기가 또 황제로 선출하니까 이 정치적으로 서로만 이용을 하고 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로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자와 이제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된 거죠. 중세 후기에 그 교황의 권위가 왕과 같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를 선출하는 일에 막 로비를 하고 세속 권력을 두고 막 정치 싸움을 벌인 거죠.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본질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세속 세상에서 황제 노릇하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뭘까요?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뭉치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뭡니까? 이제 말씀의 가치관을 사회 속에서 그 실천하기 위해서 뭉치는 건 괜찮은데 자기들의 권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 뭉치는 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중세교회가 이제 그렇게 변질돼 갔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집단, 하나의 정치 집단이 이제 돼버린 거죠.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 분주랑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했죠. 저게 이제 적어놨죠. 물질적인 부를 막 추구를 하게 됩니다. 원래 권력이 있는 곳에 뭐가 보입니까? 물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처첩을 그 신부님들이 그렇게 뒀다고 합니다. 결혼도 원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교리상으로. 근데 처와 첩이 있는데 첩까지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답니다. 하도 그게 만연하니까. 네, 그 정도까지 이제 어떤 변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돈을 주고 성직을 하고 사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른바 성직매매. 성직매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영향이 고스란히 일반 성도님들에게 이제 미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황이 무리하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려고 뭐예요? 면죄부를 막 팔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중대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원이 이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제 앞에서 죄를 구하고 죄에 따라서 그 죄를 뉘우치라는 개념으로 사제가 내준 숙제를 해야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그래서 손해배상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죄인이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그 속죄 행위를 스스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 이게 마치 뭡니까? 이제 포인트 쌓는 거죠. 포인트.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따른 어떤 상벌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랑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중들은 몰랐어요. 왜? 제가 이제 오직 라틴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적어놓고 그 당시 라틴어는 뭐 소수만 배울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성직자들만.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을 적어놓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성당에서 발달한 게 뭡니까? 보여주는 거죠. 성상 같은 거 보여주고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런 것 뭐 자체는 아름답지만 왜 그런 거예요? 글을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고 들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의식 같은 게 발달한 거죠. 화려한 의식 같은 게. 근데 실질적인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고국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거룩한 라틴어로만 써야 된다.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인데 라틴어가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뭐 그게 거룩하다고 그러고 번역도 못하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이에는 뭐 무지와 미신이 막 들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샤머니즘과 기독교가 막 융합하게 되는 거고 부적 같은 거 막 지니게 되는 거. 부적은 아니지만 막 뭐랄까요? 성품, 성물 사다가 막 몸에 지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지와 미신이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못 보게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막, 그리고 그걸 갖고 뭐예요? 이제 그 지도급들이 막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무지와 미신을 이용해 갖고 막 사람들을 막 그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컨트롤하는 지경에까지 그렇게 이룬 겁니다. 성경을 전유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 결과 뭐예요? 개혁의 바람이 이제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그렇게 봅니다. 뭐 사회적인 뭐 인문학이 이제 발달하고 뭐 국가주의가 발달하고 뭐 이제 그렇게도 보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났거든요.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일부 성직자들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은 개혁하는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종교개혁. 외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PPT. 그래서 말씀의 그 개혁의 태동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로 대표되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5가지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건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시족격,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뭐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고 교회법과 국법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라틴어로 된, 제가 아까 라틴어 성경만 쓴다고 그랬죠? 불가타라는 그 성경 번역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3번이나 그래서 끌려갑니다. 어딜 거룩한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디 거룩한 라틴어를 일반 영어로 번역을 하느냐. 이 사람은 결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82년에 신약성경, 1384년에는 구약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그 영어권에 퍼지게 되는 거죠. 영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 롤라드파라고 부르면서 이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법정에 소환되고 당시 이단이라고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형은 당연히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을 당시에는. 근데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정죄당해갖고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훼손되고 그 뼈를 화형을 했대요. 뼈를 지독하죠. 그래서 강가에다 뿌렸다고 합니다. 뼈를. 참 이런 일을 당하셨죠.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 우리의 언어로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 것들이 바로 이런 개혁가들의 위대한 정신과 희생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음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체코의 그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이 사람은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 대중들이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말로 선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배를 그 체코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인이 이제 설교 그때 사제였거든요. 설교 목사님이었는데 야누스가 예배를 그냥 그 모국어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체코어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야, 체코어로 예배를 드린데 막 이 소문 나니까 1400년 그리고 1402년이었거든요. 그 프라하의 그 베들레헴 예배당에 그 시민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보헤미아를 대표하는 가장 대중적인 설교자가 됐습니다. 근데 점차 이 후수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뭡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 대주교 이 체코 이름이라 좀 어려워요. 스비넥 차직이라는 사람은 위클리프 책을 다 불태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수가 분개하는 거죠. 불로 진리를 태울 수 없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이 사람도 한 성과를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이 거세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후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타보르라는 지역, 저 가봤거든요. 타보르라는 지역에 요새를 건축하고 가톨릭과 함께 이 종교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항쟁을 해요. 항쟁. 프라하에서 차로 한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 아주 요새같이 생겼어요. 성 자체가 천연의 요새입니다. 강이 있고 성벽 쌓아가지고 숫자적으로는 열세였는데 어떡합니까?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막 항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꾸는 장군이 얀 주식가라고 하는 그 불세출의 명장이 또 나와가지고 함께 항쟁을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이 이대로 안 되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 안 되겠다. 잘 싸우는구나. 협상하자. 종교에 잘 줄게. 협상하자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써놨죠. 협상으로 이 후스를 유인해놓고 협상 안 해줍니다. 그 감옥에 가둬버린 다음에 제국회의에 부른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감옥에 가둬 화형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1415년에 이 후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15년 정도 이제 종교개혁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형으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화형 당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은 나는 후스가 이제 체코어로 거위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 후사가 거위라고 그래요. 근데 후스는 약간 달라서 이분이 나는 거위처럼 지금 불에 구워져서 죽지만 100년 뒤에는 니네가 불로 어쩔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정말 100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102년 뒤에 마틴 루터가 뭐예요? 그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죠.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얀 후스입니다. 멋지게 생겼죠? 예,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후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분은 그 종교개혁에 정말 본격적인 도화선을 붙인 분이시죠. 면죄부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거죠. 면죄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분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수도원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15분 간격으로 종을 쳤는데 그 종 치면 해야 될 일을 막 했다고 그래요. 묵상도 하고 성경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마치 훗날에 루터가 자기가 수도사 생활을 조금만 더 했다면은 너무 고생해서 죽었을 거다 그렇게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루터가 왜 그렇게 막 고행을 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행에 고행을 해도 언제나 늘 두려움을 막 갖고 살았던 거죠. 이때 수도원 원장이 루터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 루터야, 너의 안에 이미 예수가 있다면 너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말 안에 뭐예요? 이미 이 종교개혁의 준비가 동터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루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아, 사람이 구원받는 게 고행으로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라.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죠. 마틴 루터. 이때는 그 르네상스가 한참 꽃피던 시기인데요. 독일에는 이 르네상스가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우는 거죠. 왜? 독일도 좀 르네상스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루터가 이제 거기 가게 돼요. 수도원 원장의 추천으로 1510년 비텐베르크로 올려가서 거기 신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인정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수도원을 총괄하는 원장이 되고 또 신학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 안에서도 뭐예요? 편하게 평생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루터가 그 수도원 원장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1517년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인 거죠. 왜 붙게 됐을까요? 당시 그 만연했던 면죄부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상이 11세기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11세기 말부터.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황 레오 10세가 돈이 급해서 그 루터가 그거 붙이기 1년 전에 면죄부를 대량 판매한 겁니다. 대량 판매, 세일, 엄청 대량 세일. 왜냐하면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메디치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 교황이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근데 채무가 엄청 나다 보니까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푼 거예요. 그래서 쫙 푼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야, 면죄부 팔면은 내가 수입 50% 줄게. 50% 반땅하기로 하고 면죄부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교였던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에 막 열을 올리는 거죠. 왜? 50% 자기가 먹으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도미니크 수도회의 그 판매 왕이었던 택첼이라는 이 사람은 영업의 신이었던 것 같아요. 판매왕. 택첼이라는 이 수도사를 시켜갖고 파는 거죠. 그 당시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그 선제후 프레드리히는 자기 땅에서 이 면죄부 파는 걸 싫어했어요. 왜? 자기네 백성의 돈이 교황한테로 흘러가는 걸 싫었고 막았는데 그래도 막아도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택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판매왕. 그 사람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막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고 그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하는 순간 연옥에서 또 튀어나온다. 그래서 천국으로 쫙 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대 선전을 한 거죠.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교회의 영적인 은혜 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 그래요. 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고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가 필요 없이 오직 돈만 가지고 오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따지면.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렵고 구원받고 싶고 이미 죽은 가족까지 막 구원시킨다는데 막 돈을 막 꿔서라도 사는 거죠. 이 좋은 걸 왜 안 삽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완전 이단이죠. 이쯤 되면 구원 갖고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거죠. 제가 95개조 반박문의 요약본은 제가 인터넷에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뭐랄까 상식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고해성사 즉 사제들에 의해 집행되는 고백과 속죄는 불필요하다. 면죄부는 죄책감을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러니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면죄는 죄에 대한 처벌을 교황이 사면할 수 없다. 그 사면권도 역시 하나님께만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면죄부는 영혼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직 산자에게만 적용되며 사망에 이르는 처벌을 취소시킨다. 맞는 말이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연옥을 믿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믿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잠시 대기하는 곳은 낙원입니다. 근데 연옥 사상은 달랐어요. 연옥이 어떤 중간 개념이에요. 공덕이 비슷한 사람은 연옥에 갔다가 공덕을 더 쌓으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오류나 부작용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알브레이트에게 이런 95개조 문제를 보내면서 면죄부 판매 중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알브레이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수입원을 철회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교황에 대한 권위를 도전한다 이렇게 해갖고 권력으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루터가 어떻게 됩니까? 파문당해요. 가톨릭으로 또 내쫓겨납니다. 그게 파문유서라고 하죠. 그 당시 파문은 무서워했죠. 지금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고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거였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그 교황의 파문장을 또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어떡합니까? 불태우게 되죠. 1520년. 그래서 이제 가톨릭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압력을 내는 거예요. 일반 법정에 루터를 소환해서 제국의 범법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해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암살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건 법의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루터를 잡아 죽여두고요. 그 죽인 사람이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보름수 대성당이라는 곳에 이제 루터가 갑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1521년 루터가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이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름수 대성당이죠. 다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그 대성당의 벼락이 치는 모습입니다. 벼락이 치는 모습.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가 일으켰던 그 어떤 일이 이렇게 그 당시에 교회에 벼락을 치는 듯한 어떤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제 그것을 묘사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측근들은 말렸죠. 후스도 뭐 협상해준다고 갔다가 잡혀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루터 당신도 가면은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루터가 측근에게 한 말이 있죠.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숨는 것보다 죽더라도 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보름수의 지붕에 그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이제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회유를 합니다. 너의 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너의 신념도 잘못했다고 굽혀라. 그리고 이제 하루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루터가 다음날 황제와 의회 앞에서 아주 심금을 울리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에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그 루터의 말이 비문에 이제 그 당시 그 재판 받았던 곳에 저기 있죠. 그래서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주신 양심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보름수에서 이 굽히지 않았던 루터의 양심 선언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파문당하게 되고 법의 보호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프리드리히 뭐랄까요, 선제후가 또 나서는 거죠. 신복들을 시켜서 루터를 비밀리에 납치해서 그 아이젠아흐 근처에 바르트부르트라는 그 성에 보내서 9개월간 루터를 숨겨줍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루터가 뭐 재판 서 있었던 자리다 해갖고 저 신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루터 그 당시 교회에서 그 나중에 개신교들에서 드렸던 그 찬송가라고요. 이게 그 당시 찬송가입니다. 멋지죠?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루터가 쓴 친필. 저게 진짜 루터가 쓴 친필이라고 해요. 신약성경 축축축축 저렇게 손으로 쓰면서 번역을 했는데 훌륭합니다. 아주. 다음 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루터가 숨어있던 거예요. 바르트부르트라는 그 성입니다. 다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성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인서라고 왔다가 찍은 겁니다.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루터가 숨어서 9개월 동안 숨어 지냈던 방이었다고요. 되게 좁죠. 루터 초상가 있고 저기서 루터가 뭘 합니까? 엄청난 걸 하죠. 신약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9개월간 숨어 있습니다. 독일어. 그다음 또 넘겨주시면 됩니다. 루터가 머물렀던 그 의자. 저걸 보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루터가 저런 좁은 방에서 숨어서 성경 번역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9개월 후에 신약성경 다 번역하고 나와서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죠. 이제 결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독일 북부를 시작으로 스위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누가 나오는 그 쯔빙글린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쯔빙글린의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제네바를 중심으로는 칼빈이 나서게 되고 또 스코틀랜드 중심으로는 존 넉스가 나서게 되죠. 또 그 후 영국 성공회에서 요한 웨슬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 유럽으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불씨가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 청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당시 그 종교개혁의 두 기둥이었던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서 그 회담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14가지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합의했는데 한 가지 성만찬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둘이 결별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대략적인 역사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나중에 후반기가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은 그 후에 이제 뭐 영향력이 되는 건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본질을 지켜라 이거죠. 본질을 지켜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기독교 교회가 붙잡아야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대 슬로건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개신교가 붙잡고 있는 5대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거든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 말씀만이 구원을 인도하는 진리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이 한참 때는 말씀과 교황의 권위를 동등하게 놨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이 진리임을 붙잡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꼭대기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원주의입니다. 우리 개신교 이 종교개혁자들이 숱하게 피를 뿌리면서 붙잡았던 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는 하나, 오직 예수님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우리의 어떤 보속이나 우리의 뭐 선행이나 어느 우리의 고행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이거를 세워놓은 거죠. 네 번째 뭡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는 선행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에요. 누굴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다른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끝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영광을 추구해야 될 대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어떤 교주도 아니고 어떤 특정 인물도 아니고 어떤 교황도 아니고 사람을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입니다. 5대 슬로건이죠. 그래서 이 슬로건을 붙잡고 우리 개신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오직 말씀과 예수님과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개신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지와 미신에 하나님 억눌려 있던 자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외친 개혁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해방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묻힌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하나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개혁가들의 전통 위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타락하려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계속해서 조금씩 좋은 모습으로 개혁해갈 수 있도록 주님들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자유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올바른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수호하면서 핵심 가치를 붙잡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빌레벨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원하시겠습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가 지은 곡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이 585장입니다.